고린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하고 약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말씀이 공급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걱정, 또 양심의 가책, 평강 없음, 은혜 못 느낌, 예배하고 싶지 않음, 그 모든 육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어루만지시고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정말 복된 하루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소위 낙심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흥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도 알겠는데 왜 내 삶이 잘 안 풀릴까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겠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손길이 안 느껴질까?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평신도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목사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사실 미국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죠. 좀 더 솔직하고 현실적이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수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의 목사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낙심해 있다. 목회를 하면서 낙심해 있대요. 근데 낙심의 원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정말 성실히 안 하는 사람은 낙심해야 돼요. 낙심은 상관없어요. 근데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근데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전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니까 성과가 있으면 좋겠죠.
맨날 뭐 교회 월세 낼 걱정하고 뭐 집에 이 가족 생계 꾸려들 걱정하고 이게 목회가 신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내가 뭐 큰 부를 바라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큰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성실히 하는데 왜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나에게 성공을 내가 원하는 어떤 안정을 주지 않을까? 이 낙심의 원인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낙심케 하는 것은 소위 잘 나가고 성공하는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낙심이 된대요. 왜냐하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성실한 가운데 잘 나가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근데 많은 잘 나가는 소위 말해서 규모가 크고 부유한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조화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장,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슈퍼 사도들, 영어로 슈퍼 어파솔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과의 이 서로 영적인 싸움,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그래요. 논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교인들이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논쟁에 참여하는데 그 논쟁이 뭐예요? 서로 자랑 논쟁이죠. 자랑 논쟁.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진짜냐 내가 진짜냐. 그래서 이 자랑 논쟁을 사도 바울은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어리석게 되었다. 왜? 너희들이 어리석게도 세 종류의 어리석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이 거짓 선생들의 어리석은 가르침. 두 번째 종류의 어리석음은 그 어리석은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어리석어져서 그 어리석은 교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 자랑 싸움에 매달렸어요. 이 슈퍼 사도들,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자기들의,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보고 그냥 크다고 한 걸 지극히 크다라고 그랬을까요? 지극히 크다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냉소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세상적으로 진짜 지극히 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명성과 규모와 사역적인 성공과 영향력 면에서 지극히 컸어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은 이 메가철치의 목사들처럼 지극히 큰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슈퍼 사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어로 super apostles, 슈퍼 사도들이다. 왜? 그들의 명성이 지극히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지극히 클 수 있었나? 왜 정상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극히 큰 사람이 별로 없고 거짓 가르침으로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킨 그런 사역은 지극히 커 나가는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요구하는 대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복음의 사역이 아닌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그 수요를 충족해주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주변에 안 나올 거예요.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귀에 간지러운 말씀을 전하는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의 수요는 뭐고, 그 대중의 수요를 공급하는 이들의 거래 관계에서 교환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 지극히 큰 사도들이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종교적으로 만들었어요. 칵테일을 만들었어. 복음 칵테일을.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냐고 문제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이고 여러분 부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지금 어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성경에 나오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믿음은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어떤 복인가 문제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강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꿈꾸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가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조엘 오스틴 교회예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가지고 수많은 책들이 팔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안 봤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본 거 알아요. 표지를 봤을 거예요. 대형 교회마다 이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 앞에 제일 앞에 깔려 있었고 기독교 서점 가면은 그때 제일 앞에 깔려 있어요. 그 사람의 환한 웃는 얼굴 책 표지와 함께. 그죠? 참 안타까운 것은 돈 된다고 다 출판하는 기독교 출판사들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의 옷을 입었다고 출판해주는. 근데 잘 안 팔리고 돈은 안 되지만 출판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비를 들여서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말만 되면 알만한 교회, 알만한 출판사가 이 책을 출판했어요. 내용이 뭡니까? 나는 오늘도 잘 될 것이다. 긍정의 힘이 뭐예요? 영어로 긍정의 힘이 원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Your best life now. Your best life now. 지금 최고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한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참 좋은데 몇 년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이 책 읽고. 무슨 책이냐? 긍정의 힘이래.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의 삶이 여러분의 최고의 삶이면 다음 삶은 지옥입니다. 지금의 삶이 여러분의 최고의 삶이면 다음 삶은 지옥이야. 그리고요, 이 세상의 삶은 최고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가능했을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둘째 놈이 요즘에 그게 가능해 보여요. 자기가 원하는 메이커의 신발, 옷을 사면 한 이틀 동안 막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보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소풍 간다고, 제 세대는 알죠? 소풍 간다고 다음날 김밥, 퐁당 먹을 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아침에 비가 올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 그러니까 이 메이커 가방 하나 딱 사면 정말 막 밤에 딱 갔어.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 근데 더 이상 그런 행복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기루에 머물 뿐이지. 잠시 상상에 머물 뿐이지. 잠시 착각의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20, 30대 여러분,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제 말에 100% 동의할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긍정의 힘이 잘못된 이유가 뭔가 두 가지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첫째는 주종관계가 잘못됐어요. 내가 꿈꾸는
이상을 향해서, 내가 꿈꾸는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 그러니까 주종관계가 뭐예요? 내가 주야. 그리고 이들은 다음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음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대중이, 다음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는 대중이 자기들한테 모이면 돼요. 그래서 대중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 이 세상에서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우리나라 삼중 축복 있죠. 범사에 잘 되는 거.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 사실은 한국에서 배워가서 그 전략대로 해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시죠? 한국에 조엘 오스틴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에서 배워서 미국에서 성공했어요. 한국식 이 기복신앙을 가져다가 미국식으로 변환시켜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쐐기를 막는 진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마침 뭐예요? 결국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 자기 사리 사욕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대중에게부터 원하는 건 뭐예요? 대중의 돈을 원하고, 대중의 숫자를 원하지, 대중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배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에 꽂힌 자들이에요. 땅의 일에 꽂힌 지도자들에게 땅의 일에 더 꽂힌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일에 꽂힐 때가 많죠. 그래서 헷갈리죠. 헷갈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베스트 라이프는 다음 세상입니다. 이 땅이 베스트 라이프면 다음 세상이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이 땅에서 베스트 라이프를 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 있고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슈퍼 사도들, 그러니까 영향력과 어떤 성공적인 면에서 위대했던 이 지극히 큰 사도들과 자신과의 타이틀 매치의 종지부를 찍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보시면은, 본문을 보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자랑질을 하는 슈퍼 사도들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자랑했어. 근데 이 슈퍼 사도들은 자기들의 배경, 자기들의 성공, 자기들의 명성,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왜?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켰지, 내가 하고 싶어진 거 한 거 아니고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했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영어 가르쳐주니까 좋죠. 영어 수고에 twist someone's arms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구의 팔을 비틀다. 뭐예요? 팔을 비틀다는 건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억지로 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twist, 사도 바울의 arms, 사도 바울의 팔을 비틀었어.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자기도 자랑질을 했어.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걸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슈퍼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이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비교하고 싶지가 않았죠. 비교 자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그들을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바라보고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 관해서 소개합니다. 나는 이렇다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뭘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암시적으로 슈퍼 사도들은 나와 반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지만 그들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지만 그 암시적으로 슈퍼 사도들은 그렇지 않지, 그들을 쫓으면 안 되겠지, 그것은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양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려고. 슈퍼 사도들은 양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데려가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거 사실 풍자적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았어요. 사역비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평소에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사역비를 충당하고요.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에서 서포트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불공평했다. 어떻게 돈을 안 받으면서 불공평했다는 거예요. 이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풍자적인 표현이죠. 저도 천막을 만들어야 되는가 생각해 볼 문제겠죠. 아무튼지 간에 자기의 불공평한 것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수포 사도들 어떻게 했을까요? 교인들에게 무엇을 받아냈을까요? 돈과 숫자. 여러분, 수포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충성이 이것입니다. 내가 설교할 때 숫자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돈을 내어서 내 왕국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다 그건 양념이고 본질은 뭐예요? 내면의 본질은 뭡니까? 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다 죽어도 좋아. 내 왕국이 있으면 돼. 진리를 전하든 비진리를 전하든 관계없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를 추종하는 청중들만 모으면 돼. 근데 그들의 이 내적인 어둠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주위에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세상 땅의 일을 생각하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요, 대중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죠. 크니까 오를 거야. 그죠? 크니까 오를 거야. 뭔가 있으니까 모였겠지. 그러지 않습니까? 저렇게 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대중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교회를 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을 때 5,000명이니까 남자가 5,000명이니까 더 많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5,000명에게 진리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떡을 줬을 때는 5,000명이 모였었어. 떡을 줄 때는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줄 때는 세상적인 것을 충족할 때는 모였었는데 그때부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내려온 떡이다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이 다 떠났어요. 12명이 남았어요. 대중은 다 틀렸습니다. 4,980 몇 명은 틀렸어요. 12명이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명 보고 뭐라 했습니까? 쟤들 왜 떠나는지 가서 이유를 알아와. 어떻게 하면 쟤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우리 교회가 항상, 특히 목회자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대중은 틀렸을 때가 많아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도 틀렸고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도 틀렸어요. (14절에) 보라, 내가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자,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다시 너에게 폐를 안 끼칠 것이다. 전에도 안 끼쳤고 앞으로도 안 끼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돈 줄 생각하지 마. 이 말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슈퍼 사도들은 너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지. 나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것은 슈퍼 사도들과 대비했을 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존재를 원한다는 것을 말이죠.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소유나 너희의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영혼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슈퍼 사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는 세상적인 논리와 너무나 부합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논리는 이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고 활동성이 떨어지지, 정신적으로 이거 없으면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자신감이 없고 사람이 그냥 인간 구실을 못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받는 거.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하루에 30분 정도 화장에 사용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왜 그렇죠? 맨 얼굴로 못 나가잖아. 왜요? 인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냥 콱 찍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세팅해 놓고 콱 찍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제품에 그게 딱 이렇게 되는 거. 인정은 나이, 외모, 능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연봉, 직장, 학벌, 건강, 성공, 이런 조건을 통해서 인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인정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외모나 능력이나 너희의 어떤 그 나에게 제공할 어떤 그 재화 때문에 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 이외에는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기독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너를 존재 자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잘 들어보세요. 인정은 아까 말했듯이 인정은 정신의 영혼의 양식과 같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고요. 삶의 활력이 없어요. 그런데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삶의 활력이 있고 힘이 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생김새나 소유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인정했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인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인정받을 조건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버림받을 조건이 가득해. 여러분과 저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연애하려면, 직장 가려면, 어떤 좋은 학교 가려면은 인정의 조건들이 다 있어요.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 인정의 조건. 그러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공부하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스펙이 인정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의 조건이 스펙이에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요. 왜? 노력을 멈출 수가 없어. 노력을 멈추려면은 자연인이 돼야 돼. 근데 자연인도 TV 나오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자연인도 인정받으려고. 그냥 산신령한테 막 구실하면서 인정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PD한테도 인정받으려고 막. 그러니까 늘 피곤한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봉이 더 중요한 것 같죠? 아니요. 그 숫자를 통한 인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이 15억짜리 산다고 15억짜리 편안함이 있습니까? 그 인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에 목말라서 인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인정을 못 받으면은 내가 수치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인정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인정은 뭘 통해서? 나의 외모, 나의 능력, 나의 성취, 나의 성공, 나의 미래. 그런데 복음은 뭐냐 말이죠. 어느 누구도 인정받을 조건이 없어요. 죄인인데 뭔 인정을 받아. 우린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깨끗한 집에 사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똥에 뒹굴고 있는 돼지야.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을 조건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쫓겨나야 될 조건만 가득해. 다 지옥 보내야 돼요. 다 지옥 보내야 돼. Straight to hell. 지옥으로 직행해야 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깨끗한 그 전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냥 구더기라고 그랬어요. 구더기, 성경에서. 나는 구더기 같다. 우리는 똥에 뒹구는 돼지 같아. 그러니까 들어올 자격이 없어. 들어올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밖에 그냥 계속 있어야 돼. 밖에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게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더러움을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깨끗한 의로움을 주셨다. 의는 뭐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 그러니까 옷으로 비교하자면은 더러운 옷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게 뭔 차이냐?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여러분, 어떤 도움이 되냐면 말이죠. 세상의 인정은 조건적이고 한시적이야. 그 조건을 유지해야 돼.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 인정이 유지되나? 아니요.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계속 맞춰가야 돼. 안 그러면 도태되죠. 한시적이죠. 나이 되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인정은 달라요. 이 세상의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여러분을 영원히 변함없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사람의 인정 앞에 굴복할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인정을 믿으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런 영혼은 멋있다 못해서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에 쩔어 있어. 세상에 스펙이 좋아서. 꼴보기 싫죠. 교만해서. 근데 사람은 자신감에 쩔어 있어. 그런 자신감에 풍만해 있어. 그런데 겸손해. 멋있어 보이죠.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믿는 사람은 겸손함과 자신감이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자신감이, 담대함이 나와. 그런데 겸손해. 왜? 내가 만든 인정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 자격 때문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나는 너희를 원한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골칫덩어리였어요. 정말 부모라도 아마 나가 이렇게 하고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냥 교회가 수십 군데인데 그냥 한 군데 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가 뭐 갈라디아, 빌립보, 교회가 수십 군데인데 한 군데 없어도 되잖아요.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 그냥 슈퍼 사도들하고 잘 지내? 안 가면 돼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들을 계속 찾았나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망가진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안에요, 분란이 있었어요. 분파가. 누구는 아볼로 파고, 누구는 바울 파고, 누구는 예수 파고.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져 있었어.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했어요. 소송. 세상 법정에서. 그런 교회는 막간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머니의 아내를 취했어. 그냥 콩가루 교회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겉으로 행동으로 봐서는 완전히 이건 개망난이야. 이거는 이방인과 똑같아.
그런데 여전히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현실은 개망난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하셨어. 자기의 성도로, 자기의 백성으로. 그러므로 이들은 앞으로 나아질 가망성이 있어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개망난이 같이 살지만 성도라고 부르고요. 이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이론적으로는 알 거예요. 특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인정을 정말로 내 마음으로 믿으면 많은 삶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사랑하심을 못 믿을까? 왜 그러냔 말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양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지른 죄도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가 계속 꿈꾸고 머리로 생각해보고 추구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보고 너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봐서는 나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한순간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을 보아서는.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 인정하신다가 아니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인정하셨고 그 인정은 불변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못남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나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하지만 맥체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버트 맥체인이 너를 한 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면 암흑입니다. 암흑. 내가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깨우치면 힘이 납니다. 이것을 깨우치면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쪽팔림에 그것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강함이 세상의 강함을 이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앞에 가서도 그냥 이 매너는 지키지만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왜 비굴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주의 주인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주의 주인인데 내가 왜 비굴해져야 됩니까? 그런 생각하죠. 네가 그냥 잠시 갖고 있다가 다 놓을 거야. 다 우리 아버지 거야.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요,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세상의 인정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거요, 스펙 쌓는다고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은 끝이 없어요. 그 길은 끝이 없고 쉼이 없어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의 진정한 통로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쥐새끼처럼 살려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쥐새끼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합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고 오히려 내가 재물을 사용한다. 왜 말합니까? 왜냐하면 슈퍼 사도들은 그들의 관심은 이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이들의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재물을 갈취하고 숫자를 채우고, 그리고 그들이 충성하도록 자신의 왕국 건설에 충성하도록 만들어서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미안하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수포사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살아요. 벌 받을 겁니다. 분명히 벌 받을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이용당하면서도 그들을 떠나면 하나님이 치실까 봐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참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의 재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재물을 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덜 사랑받겠느냐. 무슨,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은 줄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슈퍼 사도들의 관심은, 슈퍼 사도들에게 길들여진 이 교인들의 관심은 왜 헌금합니까? 더 복 받으려고. 그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면 30배, 60배, 100배 더 돌려준다고 은근히 가르치잖아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는 것이 복인 거야. 주는 것이 복인 거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야. 그러므로 그런 진리에 스며든 사람들은 그런 진리의 단비를 맞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자기의 이득 계산 없이 대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재밌을까? 기분 좋을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약자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많이 썩었어요. 교회는 연장자를 대우합니다. 교회는 약자를 보살핍니다. 교회도 매너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예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부자를 각별히 대우하는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녔어요.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 근데 교회가 크지 않아서 예배 후에 목사님과 만나서 간담회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 4-5명의 방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처음부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소기업 사장이었어. 근데 그 다음부터 약 1시간여 목사님의 99%의 관심과 대화가 이 사람에게 쏠렸어요. 자기는 그냥 거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대. 여러분, 오늘 교회 성장 전략 중에 이런 전략이 있어요. 처음 교인 구성을 잘해라. 처음에 잘 나가는 사람, 처음에 전문직 종사자들, 이런 사람으로 교회를 구성하면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성장하기가 쉽다. 끼리끼리 모이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구별과 차별이 녹아져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피조물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네트워크 형성하러 다니는 큰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가면 네트워크 형성이 돼. 사업에 도움이 돼. 라이온스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진정한 교회는 믿음 가운데 자라고 신앙 가운데 성숙해지는 게 진정한 교회예요. 슈퍼 사도들이 원하는 것은, 슈퍼 사도들 그런데 관심 없어요. 슈퍼 사도들의 지상 명령은, 목적은 성장입니다. 성장. 수적 성장이에요.
성장이, 건강한 성장은 좋은 거예요. 성장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수적 성장만 관심이 있어. 수포 사도들은 그냥 숫자만 채우고 돈만 채워지면 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왜? 자기도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지가 구원 못 받았는데 남의 구원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라.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라.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네 자신을 증명해봐. 네 자신을 증명해봐. 거기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하지만 그것에 계속 매달려가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반드시 증명해야 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에 실패하면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증명하셨어요. 이는 내 양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의 죄가 어떻고 여러분이 어떻고 이야기 고소해도 예수님께서 말해요. 우리의 대언자께서 이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양입니다. 하나님 말했어요. 천국에 들어와라. 천국에 들어와라. 이걸 믿으면 세상의 인정에 그렇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